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 인생들 이 귀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품고 생의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소망의 빛으로 늘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저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희들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우리 첫 주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주제로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셨는데요. 또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의 과정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듣거나 배우고 익힌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기록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우리도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무엇을 바라고 씨를 뿌리시죠?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세 가지의 경우를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갑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는데, 배웠다면 그에 관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이 심겨져서 계속 역사하는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고 잊어버렸다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구체적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이미 그 누군가가, 물론 악한 자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앗아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왔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나 핍박의 바람이 불 때,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들이 주어지거나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또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그 말씀을 대적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세 번째는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말씀이 심겨졌는데, 가시떨기라는 것은, 자,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것은 곧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헛된 세상 염려와 함께 어떤 재물과 이 세상의 이익에 관한 탐욕이 그 마음에 가시처럼 퍼져 있어 가지고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말씀이 역사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죠.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결국 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나와 연관 지어져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자라서, 그죠?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결국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열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뿌리를 내리고 내 언어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 자,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입술의 열매. 예,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라는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속에 정리가 돼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또 앗아간 겁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막연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돼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 자,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죠? 물론 뭐 땅과 민족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복인데요.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는 자손의 의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이 천하 만민이 곧 누구죠?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내게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 복은 이 세상에 잠깐 7, 80에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얻는 이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완전하고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영생의 복.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구체화돼서 표현되어진 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진전되고 확장돼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 내가 내 몸에서 날 여기 뭐죠? 자식. 아까는 씨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이번에는 뭘 경고해요? 나라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곡해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영적인 공간, 장소, 나라입니다. 세상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원히 계속된 나라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가 증거하듯이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결국은 망할 겁니다.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봤습니다. 모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도 다른 사람에 넘어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자손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마태, 당시의 세리였죠. 당시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요. 그 나라는, 자,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랬는데 이 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날 뭐죠? 자식인데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맞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 성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진정한 성전 되시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은 무너질 성전을 세웠고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자손은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맞죠? 그 말씀을 실제 이루고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짓습니까?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잘 보세요. 나라에는 반드시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rone이라고 그랬죠. throne. 보좌입니다. 보좌. 정권, 권세. 이 나라에 완전하고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듣고 뭐 하는 자니요?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것은 나와 연관이 돼야 돼요. 이 보좌,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야 될 그 영원한 보좌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동일한 이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은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역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입술의 열매를 비롯해서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전도의 열매로 이 열매가 맺혀져서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렇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구체적으로 복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권세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집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들 곳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데, 이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가 진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증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인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길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어야 됩니다. 옛적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고 피로 사신 교회로 연결이 돼서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곳을 찾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 바는 나를 창조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이고 그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준 옛 언약 뭘 행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라는 조건부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뭐가 삽니까?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같이 읽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젖없는 자들도 와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죠. 거듭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자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사야 55장 첫 번째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거는 원어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단수고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복수입니다. 처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내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 성도가 된 그 사람에게 많은 민족들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그것이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2절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자, 1장 2절 한번 같이 첫 부분만 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그러면 이제 2절 공부하실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영어 수거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행간을 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어진 밝히 드러난 의미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글과 글 사이에, 이렇게 줄과 줄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읽어낼 때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이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주셔야 돼요? 아들을 주셔야 돼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 보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몸이 늙어갑니다. 아내 사라도 늙어가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네. 10년이 지났어요. 사례가 안 주시니까요, 자기 육신적인 꾀를 냅니다. 자기 종 하갈을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죠. 자,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경의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 행해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쫓아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몇 세 때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7절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 다음에요,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장되고 전진되죠. 누구에게까지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당군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맞죠? 은혜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뭘 줘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에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의미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종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도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마음속에서 비웃어버립니다. 여기서 웃는다라는 의미가요, 히브리어로 짜하크인데 이것은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믿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안 주시니까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 약속하시는데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약속하지 마시고. 이 몸 다 늙어버렸고 살아도 경추도 끊어졌는데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요 다시 두 천사와 함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같이. 자,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비웃어 버립니다. 그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어느 곳에서 보면 이 부분만 나오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9절에 그가 몇 세가 돼서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그다음 뭐죠? 알고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알고도. 이 아는 것은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맞는 거예요, 이게. 경수도 끊어지고 남자 몸이 이제 99 다 된 거잖아요. 못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믿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믿음은 확증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알고 한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웃었지만 이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21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하셨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뭐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소주제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인데 이삭의 의미는 뭐예요? 그가 웃는다 그 말인데, 그 웃음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짜하크, 조롱과 희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지. 속으로 웃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돌아볼 수 있었겠죠? 예. 아브라함이 뭘 낳고요? 이삭을 낳고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리면 마태복음 읽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못하고 구약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읽을 때는요, 빨리 지나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 하나에 그 행간의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제 이삭이 커가고 또 누가 커가요? 이스마엘이 커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하죠? 희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죠. 내쫓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라 곧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약속이 뭔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에 따라 난 자녀입니다. 맞죠? 자,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몇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뭐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맞죠?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은혜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귀결이 돼요. 최고의 언약이 뭐죠? 피로 세운 언약, 복음입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니 죄 사함을 받았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도말하시고, 맞습니까? 피로 도말하시고 그 아름다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롭다. 그 약속이거든요. 피의 언약.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모리아 산에서 부활의 신앙, 결국 부활의 믿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 낳았죠?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0대, 학자들은 보통 10대 중반 정도로 얘기합니다. 초반이나 15세 전후로 보는데요. 그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한참 커갈 그 10대의 나이에 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는 게 뭔데요? 갈라서 짐승 갈라서 제사 드린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아들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행위.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율법 행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행위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율법의 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후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마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데 그러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맞죠? 그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죠?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뭐죠?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저가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찔렀을까요? 안 찔렀을까요? 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죽였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신 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아까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해 줍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 안에 사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이나 목숨이나 자기 자녀나 아내나 전토나 버린 자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의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그걸 놓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봅니다. 자,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무슨 자손이라고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이제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은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될 아주 건장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10세가 됐고 10세가 넘었고, 그런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줄 이삭은 다 봤거든요. 자랄 동안에. 물어보잖아요. 땔감은 자기가 지고 가는데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어요.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묶어요? 이삭을 묶습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삭이 반항했다라든지 죽기 싫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뭐했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이삭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 1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힘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을 뛰어넘을 수 있죠. 이삭은 그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줄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이삭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 이삭의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올 이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이삭의 어떤 순종과 헌신,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워가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새해 첫 주부터 저희들 마태복음을 이제 권별로 장별로 순서대로 배워갈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한 시간에 한 절 한 절 하니까 뭐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들 또 그 장에서 복음과 관계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지금 구약 성경 역대하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뭐죠? 모든 말씀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쉬운 말씀만 찾아서 읽게 되면 견고한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워가시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의 또 깨달음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 뭘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그죠?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태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비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심겨주셔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야삭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고, 또 세상 유혹과 재리와 세상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역사를 하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 하나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희님 찬송.